수원기지교회 새벽 묵상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과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2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쟁이었을 겁니다. 본문이 속한 2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토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1장과 조금 다른 점은 이 말을 한 번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1장에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많이 강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또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53절이 말씀하는데요.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즉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적에서, 이유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인구를 조삭해 합니다. 계속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원대로 그 기업을 나눠주라 라고 말입니다. 아직 기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그 기업을 두고 코앞에 있는데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업을 이렇게 나눠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명령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또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명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같은 명령을 하시고 기업 분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가 많은 이들이 좋은 기업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가져가라 라고 하십니다. 어찌 보면 많은 수가 남았던 이들이 아마 강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광야에서 그 재앙도 많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들을 더 택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이 기업을 좋은 기업을 주시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가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요게벳, 아론, 모세, 미리암 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은 이들에 대해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를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요, 20세 이상의 사람을 계수한 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였는데요. 그 수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는요, 그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계수한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당된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기업 분배를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앞전 이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이 레위 지파의 숫자는 2만 2천 명, 2만 2,30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 수가 2만 3천 명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 레위 지파를 또한 지키시는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 지파를 지키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쭉 개수를 해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64절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들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이들이 마음에 안 드셔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기업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들을 놓쳐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들입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일로 백성들이 크게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고 원망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통곡하는 백성들을 다독이며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분들입니다. 교회가 힘들어할 때, 교회가 믿음을 잃고 흔들리려 할 때 그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성도들 다독거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름다움과 또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과 또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용기를 갖게 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귀하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이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취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또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일으키는 말과 또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 이제 이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 지휘관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대의 교체는요. 이전 세대 전부가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교체다라는 것이죠. 즉, 믿는 자들이 계속 남아서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느냐, 믿고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 대수함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면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께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때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전면에 나아가서 그 교회를 이끌고 그 나라를 이끌고 그렇게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시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는 우리가
다음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과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그 새 시대를 여는 것을 방해하려 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새 시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신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